반드시 알아야 될 것, 반드시 체험해야 될 것, 듣고 아는 거 말고 반드시 내가 체험해야 될 것, 그게 전도자라면 복음 메시지, 우리 이 단체에서 가장 정말로 선명한 복음, 사실적인 복음, 그리고 이 단체에서 가장 메시지라면 앞으로 우리 시대가 메시지 싸움인데, 정말로 이 메시지가 여러분 것으로 발견되고 여러분이 체험되고 지금도 여러분이 이것이 필요한 현장에 전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조직하라고 합니다. 언제 어느 날 은혜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전해야 되고 흑암을 꺾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 줘야 됩니다. 어느 날인지 몰라요. 오늘 감사하게 우리 손 집사님 나오셨는데, 딸 도연이가 25살이에요. 서울에 살아요. 근데 엄마와 이모 따라 왔다 그래요. 근데 웬만하면 졸고 말씀 못 듣거든요. 근데 계속 내가 눈을 안 맞췄지만 계속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궁금한 게, 이제 제가 잠깐 오라 해서 말씀이 어떻게 들리더냐 하니까 너무 잘 들리고, 이렇게 잘 들리는 건 처음이고, 그래서 영상을 좀 보고 목사님이 소개시켜줄, 그러니까 왜 교회를 못 나가니 했더니 이단도 많고 너무 이상한 교회가 많아서 겁이 났고 두려웠대요. 그래, 그것도 은혜인데 이제는 은혜 속에 들어야 한다고 내가 알려주겠다고 했어요. 잘 듣는지는 잘 점검은 모르겠지만 은혜죠. 처음 왔는데 말씀이 잘 들렸고 굉장히 집중력도 좋았고 굉장히 말씀이 재밌었고 뭐 그래요. 뭐 우리 성도님들은 늘 먹는 밥이라 잘 모르지만,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반드시 이 구원의 길을 체험하고 이 구원의 길이 현장에서 보이고 이 구원의 길 밖에는 없다고, 오직이 여러분 발견될수록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정생활, 여러분의 부부생활, 여러분 모든 생활이 하나님의 인도 속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입 밖에서 계속 흘러나와야 돼요. 그게 훈련돼야 돼요. 훈련돼야 된다니까요. 자, 훈련되어져야 하는가? 누구를 만나도 물고기는 물에서 나무는 땅에서 새는 공중에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이 불행과 고난의 시작.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 제가 이거를 분기별로 한 번씩 하거든요. 왜 그런지 압니까? 오늘 제가 구원의 길을 하면서 누가 올지는 몰랐어요. 손 집사님 오실지 몰랐죠. 꿈에도 생각 못 하잖아요. 봐요. 2해 동안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아시아에 사는 사람은 복음을 들어보지 않는 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영접한다 안 한다가 떠난다니까. 영접한다 안 한다, 교회 나온다 안 한다가 떠나는 게, 우리의 목적과 가치관은 어떻게 하든 이 복음, 여러분이 받은 복음, 여러분이 구원받은 길, 여러분 하나님 만난 길, 하나님 자녀되는 길, 저주와 죄에서 빠져나온 그리스도를 아는 그 길을 여러분 어찌든지 여러분 입술에서 계속 나와야만 가정 살립니다. 가정은 뭘로 살립니까? 영이 안 바뀌었는데. 자, 이 말은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일어난 일이 사회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어난 일이 시대적인 문제입니다. GD하고 이성균하고 마약인데 의사가 나 면허증 다시 받으면 돼 하면서 마약 줬다잖아요. 한 방이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그 룸사롱 가서 VVIP야. 한 번 술값이 1,000만 원씩 넘는데 가오잡기도 해야겠죠. 이성균 씨가 드라마 한 편 찍는데 회당 2억 받았다는 거예요. 쓸 수 있죠. 돈이 있으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야, 저것들 미쳤다 하기 전에요, 미칠 수밖에 없잖아요. 영화는 찍는데 마누라도 이쁘고 영화 배우인데 참 진짜요. 제가 볼 때 최수영 씨는 복음을 몰라도 하나님을 믿거든요. 그 양반이 하나님한테 엎드린 사람이거든요. 하이라 교회 나가잖아요. 전도했잖아요. 존댓말 하잖아요. 하나님 믿는 가정하고 하나님 믿는 가정 틀리잖아요.
저희들이 말하는 건 잘 아셔야 돼요. 교회 다닌다, 교회 다녔다, 신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모르면 다 망해요. 인간의 근본 문제. 자, 원래 인간부터 알아야죠.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말은 하나님은 영이세요. 이미지예요, 이미지. 여러분 딸들이 여러분 닮았지. 누구 닮았어? 맞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라 우리 인간을 영적 존재로 창조했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자, 생육, 번성, 충만까지는 동물도 흉내내요. 그죠? 정복과 다스림은 인간만 해줬어요. 이걸 우리에게 주신 게 축복이라 그러고, 이 축복을 누리는 게 사명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가 사명을 못 누려요. 사명적 인생을 못 살아서 그렇죠.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창조했어요. 교만하지 없어요. 교만할 게 뭐 있어요? 흙인데,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흙인데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살아있는 사람을 바꿔버렸어요. 영어 성경 보면 여기서부터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됐단 말이 영어 성경에는 생기를 불어넣어서 비로소 인간이 시작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모르고 영적 문제 모르고 영적 존재 아니라고 하는 그게 짐승하고 뭐가 달라. 생육 번성 충만만 하는 거지. 근데 생육 번성 충만도 되느냐? 그것도 안 돼. 불행한 사람 봤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봤어요? 일상에 밥 먹고 자고 이 생활이 안 된다. 이 기쁨도 없다니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했어요. 언약을 줬어요. 창세기 2장 17절. 외우기 쉽도록 성경도.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는 먹지 마라.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언약했다니까요. 그래서 언약이 하나님이에요. 왜 언약을 주셨냐? 너희들은 하나님 떠나서 살 수 없다라고 언약을 준 거지. 이거 따먹으면 죽인다 이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언약 놓치면 다 놓치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따먹으라고 준 게 아니고 지키라고 준 거예요. 너희들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게 계속 보라는 거예요. 그것도 동상중앙에 함께하도록 선과 악을 보면서 하나님 떠나면 안 되는구나 라를 언약으로 붙잡으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문제 시작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뱀 속에 사단이 들어가요. 여러분 뱀 속에 사단이 들어갔단 말은 어디든 들어갈 수 있어요. 안개, 이슬, 연기, 물 틈만 나면 들어가요. 틈만 있으면 들어가요. 우리 천장에 비 올 때 바늘구멍만한 그 구멍 때문에 비가 샌 거라니까요. 어디를 들어가요? 뱀 속에 들어갔단 말은 사단이 어디든 들어가고 어디든 생각 붙잡고 마음 붙잡아 간단 말이에요. 유혹을 했어요. 뱀 속에 들어가서 하와를 유혹했어요. 하와가 본래 이름이 아니죠. 여자죠, 여자. 산자의 의미, 살아있을 때. 구원받을 여자란 뜻이에요. 살아있을 때만 구원받을 대상이 조건이 되게 산자의 의미란 뜻이에요. 뱀 속에 들어가지고 뭘 건드려요? 선악과 건드려요. 언약 파괴하면 되잖아. 선악과 언약을 파괴시키고 어떻게 파괴시키냐? 불신앙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불신앙, 의심이에요, 의심. 하나님이 설령 죽일까? 하나님이 설령 나를 저주할까? 아니. 불신앙. 눈이 밝아지고 선과 악을 구별하고 죽지 않고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사단이 주는 거는 그럴싸한데 먹어버리면 끝장나는 거예요. 마약 그럴싸한데 작살나요. 불신앙부터 들게 하죠. 의심부터 들게 하고 결국은 불순종이 뭐예요? 거역한 거예요. 이것이 불러일으킨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것,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떠난 것을 원죄라 그래요. 원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원죄가 해결 못 받아서 지옥 가는 거지 죄 많이 지어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죄를 지어요? 죄성 때문에. 왜 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우울증 걸리고 막 그냥 죄성 때문에 내 욕심, 내 동기, 내 유익만 구하다 보니까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해결할 수 없지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사단은 지금도 창세기 3장으로 건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 믿게 합니다. 하나님 진짜로 믿어지는 순간부터 믿음 계속 자랍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입에서, 여러분 생각에서 이 복음의 구원의 길이요, 그냥 밥 먹는 것보다 쉽게 나와야 돼요. 왜? 내가 빠져나왔는데 뭘 몰라. 내가 빠져나왔는데, 내가 체험했는데, 내가 지긋지긋한 불신자 12가지 상태에서 살았는데 그걸 몰라. 가르쳐줘야 되나? 아니잖아요. 이때부터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에 여자, 남자, 땅, 뱀 저주받았어요. 그때부터 재앙 왔죠. 이걸 보고 행복 끝 불행 시작, 그리고 고통의 연속. 여러분 이걸로 진짜로 사람을 진단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전도학교.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기도합니까? 오늘 전도학교는 무슨 뭐합니까? 전도를 놓고 기도합니다. 제천지역에 흑암을 꺾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흑암을 꺾는 겁니다. 여러분 업이 하나님께 쓰임 못 받도록 하는 흑암을 꺾는 겁니다. 그래야죠. 세 번째,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고 너는 뱀과 원수가 되게 하고, 맞죠? 여자의 후손이 오셔야, 자,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그 말이 메시아 사상이죠. 메시아 언약이죠. 이 메시아가 뭐예요? 구원자죠. 언약을 줬죠. 인간이 타락할 때부터 준 게 원시복음이라고 해요. 원시복음, 처음부터 하나님 우리를 전도하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그게 메시아 사상이에요. 구원자. 오시면 와야 돼요. 오시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사단의 것에 끝났어요.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뭐냐?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거죠. 내가 십자가 사건을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로 사단의 권세는 안 꺾이는 겁니다. 머리로 지식으로 공부해가지고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기.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앉고 하나님 은혜 때문에 감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하잖아요. 죽었다 깨어나도 이게 기적이에요. 이거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한 것이 뭐냐?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게 복음, 굿뉴스, 복된 소식, 그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복된 소식이 뭐냐? 구원하시겠다는 게 복된 소식이어야 돼요. 다른 걸로 복된 소식을 자꾸 짜자가니까 망할 길로 가는 거예요. 마약이란 말이 마귀가 주는 약이란잖아요. 찔르면 죽잖아요. 지금 당장 죽습니까? 99당을 간다잖아요. 천당 바로 밑에 마약을 맞으면 천당 갔잖아요. 근데 깨어나면 지옥이잖아요. 마귀가 주는 약 자꾸 먹거든요. 그게 뭐야? 호기심, 속임수, 쾌락, 타락.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가 있고 마귀의 일이 있죠. 예수님도 있고 그리스도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마귀도 있고 마귀가 하는 게 일이죠. 마귀가 하는 일이 뭘까요? 이것만 모르게 한단 말이에요. 나 진짜 신기하고 놀라운 거,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종교생활하고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인생이 안 되는 거 보면 좀 깨달아야 되는데, 더욱더 미궁으로 늪으로 빠지는 건 뭐냐면 이게 은혜가 안 임한 거야. 은혜가 임하지 않은 거야.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 공허, 흑암. 혼돈, 공허, 흑암. 무질서, 엠티, 비어있는 거, 흑암, 어둠. 여러분 깜깜한데 5만원짜리 1,000원짜리 어떻게 세요? 못 세요. 깜깜한데 제가 맨날 들어올 때 핸드폰 불 켜고는 그 전등불이, 우리가 전기 켜는 게 좀 이상하게 돼가지고 들어올 때 저쪽에서 켜는 게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깜깜한데 늘 어디다 걸린 줄 압니까? 천천히 옵니다. 다 왔다 싶으면 의자에 타닥 걸리고. 깜깜하니까. 뭐 내가 잘못했습니까? 깜깜하니까. 내가 뭐 인격이 훌륭하지 않아서 받칩니까? 얼굴이 이쁘다고 안 받칩니까? 깜깜한데. 똑똑하고 서울대 나오면 안 받칩니까? 받친다니까요. 어두운 깜깜한데 뭐 늘 받치는 거야. 왜 부닥치냐? 부닥치고 싶어서 부닥칩니까? 내가 이 사람 만나고 싶어서 만납니까? 깜깜하니까 뭐 어떻게 손잡다가 보니까 남자 소리라 결혼하자 이래가 깜깜한 산다네. 진짜 이거 보통 말이 아니라 이게. 돌이 하는 어록보다 제가 하는 어록이 더 많아요. 저는 솔직히 우리 김창옥 교수라든가 우리 오은영 박사라든가 참 즐겼던. 우리 딸은요 제 메시지보다 김창옥 설교를 더 많이 설교를 한다. 김창옥 교수의 그 재밌어서 듣고요. 오은영 박사도 듣고요. 막 지금 애도 안 나눌 거예요. 막 이래요. 근데 제가 화가 나요. 듣고 좋은데 화가 나요. 자꾸 아픈 데만요 이렇게 데일밴드 이렇게 발라주고 이렇게 좀 계속 사람 놀리는 것도 아니고. 안 그래요? 방법은 알 수 있겠어. 스킬은 알 수 있어. 방법은 알 수 있다니까. 근본적인 해답은 안 돼. 영이 어떻게 됩니까? 정신이 어떻게 그렇게 수련하면 되지. 기운동하면 되지. 그럼 하나님 필요 없지. 그렇게 살면. 안 그래요? 안 된다니까요. 내 속에 죄성이 있다니까요. 원죄가 있다니까. 사단이 그걸 계속 걸고 넘어지는데 됩니까? 그 죄로 말미암아 잉태한 즉 사망을 낳고. 그렇잖아요. 죄가 잉태한 즉 사망 난다니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거 예수님밖에 하신 분이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많이 안 쓸게요. 사도행전 4장 12절. 제사장이 빠졌네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대속물. 대속이란 말은 갚았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 만나는 참 선지자. 제사장이 많이 왔잖아요. 그런데 안 됐잖아. 구약에 인간이라서. 그래서 참된 선지자가 오셔야 된다. 제사장도 왔잖아요. 선지자도 왔잖아요. 선지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그 말씀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지금 말하자면 목사겠죠. 그리고 기도도 하고 안수도 하는 게 제사장이겠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왕적 권세가 없었어요.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할 때 왕적 권세를 모르고 살았잖아요. 그리고 사단의 정체를 모르니까 왕적 권세를 사용합니까? 그냥 귀신 뭐 이 정도지. 사단이 하는 짓, 마귀 하는 짓 여러분 진짜 보시고 있잖아요. 마귀가 얼마나 지긋지긋하게 인생 한 사람을 그렇게 죽이도록 가면서 가문을 망하게 하는 줄 압니까? 율법으로, 종교로, 인본주의로, 불건적 신비주의로, 우상으로 별짓 다 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마귀가 하는 짓 보면요 진짜 정말 그 종교생활에서 요 선지자 제사장 그렇게 성가대, 찬양경연대회, 암송대회, 그리고 성경 퀴즈대회 5만 대 나가서 상 받고 그랬는데 그리스도 몰랐다니까. 이거 빵점이지.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겠냐 이 말이야. 이분 말이에요. 이분의 조건이 있어요. 구원자의 조건이 뭐예요? 성육신, 죄가 없어야 돼요. 그리고 저 보세요.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와야 되죠. 구원자잖아. 오시는데 죄가 없이 와야 돼요. 죄 있는 인간이 죄가 동력이의 죄를 위해서 내가 너를 사하노라 십자가 몇 번 긋고 성수 뿌리면서 네 죄 사했다니 동력 아유 감사합니다. 오만 거 찍고 또 와가지고 제가 네 죄를 사하노라.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방종으로 빠질 가능성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해요. 구원자의 조건이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 그래서 마귀의 권세보다 더 마귀의 권세를 단번에 꺾으실 그분이라야만 되는데 그분이 하나님 말고는 안 돼요. 그분이 성육신 하셨어요. 육신의 몸을 이끌고. 인간이 개가 됐다는 말은 불쌍하다. 윤회설. 그래서 똑바로 살아라. 인간이 개 되면 어떻게 했어요? 왜 되느냐? 네가 개 차반까지 살았으니까 개 된다니까 당연으로 받아들여요. 근데 하나님이신 신이 육신을 입고 갔다는 말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비하라는 말이에요. 끝까지 떨어졌다 그 말이에요. 성육신, 죄가 없어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이걸 거쳐야 돼요. 그게 뭐예요? 뱀의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반드시 죽으시고
부활해야 되는 사건이 있어야 돼요. 죽으신다는 말은 죄에 대해서 죽고요, 부활이란 말은 지옥의 권세, 죽음의 권세에서 깨뜨렸단 말이에요. 구원자의 조건이 이 79억 중에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기독교가 욕먹는 게, 왜? 구원자는 그리스도밖에 없고 인간은 원죄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기독교가 독선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독선이라고 말해서 여러분이 신호등을 빨간불 파란불 모른다고 해서, 여러분이 앞에 있는 약이 사약인지 모르고 먹었다고 해서 안 죽습니까? 여러분이 안 믿는다고 해서, 그리스도를 덜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의 원죄가 나는 믿을 만큼 믿을게요, 그런다고 해서 봐줍니까? 사단이 완전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피를 발라버려야 끝나버린다. 6월절 그래 넘어가지. 맞아요, 안 맞아요? 6월절 넘어갔잖아요.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고 넘어왔는데 홍해 보고 또 그 앞에서 원망하죠. 그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거 보라는 거예요. 모델로 보라는 거예요. 표본으로 봤잖아요. 너희들이 봤지 않냐?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왔잖아요. 너희들이 나온 거 봤지 않냐? 홍해를 건널 때 죽고 부활해야 되잖아. 10장 물 수정됐다가 올라오잖아요. 세례, 광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 예배, 말씀으로 인도받는 성막 중심, 성정 중심, 교회 중심. 이게 뭘로 들려요? 말씀으로만 들려져요. 영접 이전과 영접 이후의 사건이 있어야 돼요. 나에게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증인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가 그리스도 알기 전과 알고 난 후가 여러분 변화가 없다, 진짜요. 생각 바로 해야 돼요. 아니 에베소서 2장 1절 3절에 죽었잖아요.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맞죠? 그러면 죽었던 나를 뭘 살린 겁니까? 육신은 살아있는데 하나님의 창조된 영으로 회복했다는 말이죠. 할렐루야. 영을 회복하셨다는 거예요. 영이 회복되면, 그러면 순서가 영이 회복됐으니 정신도 마음도 우리 몸 안에 다 따라오는 거예요. 영부터 회복이 되셔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야 정신, 마음, 육신 따라오는 거예요. 영접이 얼마나 중요하냐. 영접 이후에 내 삶이, 영접 이전과 영접 이후가 별로 분기점이 없다, 내가 턴한 게 별로 생각 안 난다, 진정한 회개 속에, 여러분 영접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 하나님을 모르고 돈과 명예와 권력과 타락과 이런 것만 쫓아다녔던, 의식주만 쫓아다녔던 나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사 나를 구원하시려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로 죄와 저주의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그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인으로, 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자녀됐는데 권세까지 주시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성전 삼고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지 알지 못하느냐, 이걸 잊고 살아서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게 여러분 사실은요 기적 같은 일이에요. 세상이 죽었다 깨나도 이 일은 여러분의 노력으로, 여러분의 열심으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지는 응답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응답받은, 여러분 이게 값없이 줬다니까 진짜 가치 없게 아는 사람 많아요. 구원을 왜 값없이 줬느냐, 계산하면 계산이 안 된다니까요. 안 된다니까요. 이걸 보고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받으려고, 내가 안 받으려고 해서 안 주시고 내가 받겠다 해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을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데 그 누구든지 속에 못 들어와서 문제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찾는 자를
기뻐하세요. 안 찾아서 그래요. 구덩이에 빠지면서 스님이 아이고 하나님, 그렇게 그 사람 하나님 찾는 게 아니잖아요. 구덩이에 빠져서 찾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참된 변화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우리 도현이한테 보내기 전에 영접기도 따라 시켰다니까요. 가기 전에 제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기도가 영접기도예요. 근데 제가 성환이 아버님도 오시고 이래가지고 영접기도문, 권세기도문을 내가 못 드렸어요. 그래서 저 카톡이나 이걸로 손집사님한테 보내드릴 테니까 그거 딸한테 보내서 기도하게 하세요. 예, 그래야 말씀이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자, 참된 변화가 영적으로 변화됐죠. 목사님, 그런데 저 다락방 이 복음 받은 지 20년 됐는데 왜 저는 이렇게 변한 것 같기도 하고 안 변한 것 같기도 하고 이상하게 왜 그럴까요? 거기에 대해서 답을 드릴게요. 여기에 집중 안 해서 그래요. 양육, 훈련, 말씀으로 집중해야만 뭐가 바뀌냐면 영은 바꾸시셨는데 내 각인과 뿌리와 체질과 이것이 습관되어 있는 것이 아직 안 바뀌어 있어요. 이미 구원받았는데 아직 천국은 가지 않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미 구원받았는데 아직 천국은 못 갔으니까 이미와 아직 사이에 싸움을 하는데 왜 자꾸 인도를 못 받고 되는 것 같이 안 되고 예수님 영접해도 그러냐.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시간이 없어요. 하루 5분이면 5분, 10분이면 10분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이렇게 돼야만 우선순위와 가치관이 바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금방금방 회복되는 사람의 특징이요, 의사말 잘 들어요. 하지 말라는 거 잘 안 하고 밥 먹으라는 거 먹고 운동하라는 거 잘해요. 빨리 해요. 근데 자기의 겸응과 자기 꽉 차 있는 사람은 의사말을 참고해요. 그래서 재발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천국 간다 안 간다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그 사람이. 여러분, 사과나무는 저게 사과나무야? 사과나무 안 폈을 때는 몰라요. 사과가 열리면 사과나무인 줄 알죠. 맞죠? 배, 감나무 몰라요. 감이 열리니까. 나에게 하나님 자녀의 축복과 권세를 누리는 열매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자의 삶이에요.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따라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쫓아갔고, 쫓아버린 게 아니고 쫓아갔고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 말씀 속에서 내 인생이 다 걸려 있어야 되거든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나에게 계속해서 오는 게 있어요. 확신과, 구원받은 확신과, 기도하면 되겠구나는 확신과,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말씀을 따라가 보니까 나는 구원받은 거 확실해. 그리고 제산 받은 거 확실해. 기도하면 응답 받을 거 확실해. 그리고 흑암 꺾는 권세가 있으면 확실해. 내가 인도받을 거 확실해. 확신 갖고 인생을 살아야지. 확신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확신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단단해지고 단단해진단 말은 확신이 있는 거예요. 정체성.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서라든 확신과 믿음에 찬 인생을 살기를 주님 축복해요. 이걸 위해서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삶 변화의 결과물들이 뭐로 나타나느냐? 이걸로 나타나죠.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과 제가 항상 여러분이 있는 현장이 진짜 불신자 12가지 저주 재앙이 와 있고,
이걸로 복음으로 진단하고 전도로 답을 주는 거잖아요.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잖아요. 그게 전도잖아요. 여러분 입술에서 말하기 위해서 막 외우고 이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 제가 합숙 갔는데 합숙 가서 딱 첫날에 깨져보세요. 야, 구원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끝나고 와가지고 시키는 대로 했어요. 저는 머리가 나쁘니까 시키는 대로 잘하거든요. 복음편지 1과부터 매일 한 과씩 나가는 거예요. 1과 나가는데 정말로 1과 나가면서 성경구절을 내가 다 찾는데요, 어쩜 그렇게 나의 영적 상태, 우리의 과거, 우리 가정의 문제, 이게 나한테 얼마나 선명하게 보이니 몰라요. 6과 하는데 진짜 다락방 탁 터졌다니까요. 다락방을 열었다 안 열었다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진짜로 여기서 빠져나오면 안 외우려고 해도 외워져 버립니다. 성경구절이. 말 안 하려고 하는데 슈퍼마켓 아줌마가 불쌍해 보입니다. 진짜 불쌍한 게 뭐냐, 슈퍼마켓 아줌마가 돈이 많고 먹을 게 많지 여러분보다. 그런데 진짜로 영적으로 거진 거 보입니다. 영적으로 속용된 거 보입니다. 영적으로 안진뱅이 된 거 보입니다. 그러면 그냥 빈말에 노는 입에 아주머니 예수 믿습니까? 아, 우리는 그딴 거 안 믿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딴 거 아니고 예수 믿어요. 구원 받습니다 하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캠프를 하시는 거예요. 캠프가 뭐냐? 빛을 밝히는 거야. 어디 가도 여러분 전도지, 전도, 여러분이 어느 현장을 가도 전도, 영혼 구원할 그 전도지, 여러분이 어딜 가도 선교지, 전도지와 선교지에 여러분 마음대로 막 생활한다, 활동한다, 여러분 마음 내키는 대로 인생 산다. 그렇게 안 돼 있다니까요. 안 돼 있어요. 흑암 꺾어야겠구나. 전도와 복음으로 아니면 여러분 의미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밥을 먹든 무엇을 입든 무엇을 마시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봐요. 전도운동을 맡거나 복음운동을 맡거나 선교운동을 맡거나 이 거치는 자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성도들 간에 돈갈 관계라든가 경제에 걸려 있거나 이런 부분은 빨리 형제에 가서 원한을 풀고 excuse, I'm sorry 얘기하고 내가 너에 대해 이렇게 대해줘야 됩니다. 그거 하지 않으면서 자기는 뭐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압니까? 하나님은 계산에 발라요. 그리스도 몰랐다, 계산에 밝아요. 다른 거 다 복음과 전도와 선교에 방해되는 거치는 일은 결단하고 도전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거치는 자기 스스로, 남들이 사회법은 안 걸리는데 하나님의 법에 거치는 자가 돼요. 거치면 그것을 통해 가지고 계속 사단이 역사해요. 절대로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하고 도움을 주고 기쁘게 하는 자가 되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내 유익을 구하고 전도 선교에 관심 없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거 한번 보세요. 전도 선교에 관심 없고 현장에 관심 없고 캠프에 관심 없고 그렇게 잘 살고 먹고 살고 있느냐? 안 돼요.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고작 하는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걱정하고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전도지를 다 가지고, 전도지 이건 지역이잖아요. 여러분이 준비할 복음 전할 총알을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김보환 목사님 메시지 말씀 꼭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날 사람이 있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이 전하지 못할 것 같으면 영상이라 줘요. 여러분이 판단하고 여러분이 이건 아닌데 목사님 목소리가 크니 이렇게 판단해 갖고는 대도 안 해요. 벌써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 듣기 때문에 전도는 안 일어나요. 교회는 질서예요. 하나님이 세워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토달지 말고 어떤 것도 불신하지 말고 이 말씀이 그 사람에게 한번, 여러분은 늘 복음을 듣고 복음을 하고 막 5만 대만 영상 다 보고 있어서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단 한 번 복음을 듣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거든요.
모든 의미를 증인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음 전도 선교 이외에 의미를 두고 가치 두고 우선순위 들고 목적과 목표를 두고 살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없어지고 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미,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우선순위로 바꾸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정말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 현장에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